우리가 계속 이 큐티 본문으로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교우들 중에는 가끔 저 만나서 이런 소리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목사님 요즘 설교가 너무 다크해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선지서의 내용들이 대부분 이제 어둡습니다. 죄를 고발하고 심판을 선언하고 회개를 종용하고 회복을 약속하는 것. 물론 이제 그 마지막이 회복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긴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죄, 심판, 회개에 대한 어두운 내용들이에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쉽게 죄에 노출되었으며 도무지 죄에서 돌이키려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수많은 선지자들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도 그들이 듣지 않는 것 보면은 청개구리 내지는 고집불통이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은 좀 억울할 수도 있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게 웬 뚱땡아찌 같은 소리인가 싶지만은요. 잘 들여다보면 그런데요.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보라, 내 이름으로 하나님이 엄청난 심판을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데 문제가 이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성, 한마디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유대부터 이스라엘부터 하나님의 칼날이 임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주변에는 이스라엘보다 더 나쁜 나라가 많았습니다. 더 나쁘고 더 큰 악을 저지르는 많은 민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를 맞으면 거기부터 맞아야 되고 맞아도 더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부터 유대부터 예루살렘부터 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위 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아주 아프게 매몰차게 처절하게 때리시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 죄를 지었어도 이방 민족 더 졌고 악을 행했어도 주변 국가들이 더 지었을 텐데 하나님의 셈법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건데요. 유초동부 애들이 어느 날 싸워서 저희 앞에 왔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 중에는 제 아들 요셉이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100명이 싸웠는데 그 아이들을 대뜸 불러놓고는 요셉이를 딱 세웁니다. 그러고는 다른 애들 보는 앞에서 무참하게 제가 매를 들고 요셉이를 막 때리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요셉이가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크게 받지요. 왜냐하면은 왜 나부터야? 왜 나부터야? 억울해지는 거지요. 6월절 어린 양도 아니고 요셉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좀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독 자신의 백성, 유대의 백성들에게 깐깐하게 구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좀 덜 맞고 더 축복을 받아야 될 텐데 이 성경에서 나타난 상황은 전혀 딴판인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하는 야곱의 일생을 봐도 그런데요. 그는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 뺏으려고 팥죽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축복을 빼앗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축복이 일어났나요? 아니지요. 고생길이 열렸습니다. 하란까지 쫓겨가서 못된 삼촌 밑에서 머슴질을 했습니다. 형 눈치 보고 나중에 백배사죄하며 고향 땅으로 겨우 돌아왔는데 자식들 서로 싸우기 시작했고 한 놈을 아예 노예로 팔아먹기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과도 사이가 안 좋아서 그 노구를 이끌고 매일 이사를 다녀서요. 평안치 않는 삶이었죠. 반면 형 에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축복은 빼앗겼어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 형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산지로 올라가서 자기가 원하는 사냥 열심히 하고 살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축복 안 받아서 더 잘 산 것 같지요. 죄를 지어도 악을 행해도 하나님은 동생 야곱처럼 깐깐하게 구시진 않아요. 우리는 어떤가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편하게 사는 것 같지는 않으십니까? 불법을 저지르고 돈을 벌고 뒤통수를 쳐도 별일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자기 배 채우기 위해서 주변 사람 힘들게 해도 그들은 찔림조차 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작 어떻습니까? 일단 잘못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불편하고요. 되게 힘듭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른 사람은 그냥 넘어가는 문제가 하나님은 유독 내게 더 크게 문제를 삼으십니다. 복 받으려고 뭐 잘 돼 보려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힘들게 사는 인생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억울하지요. 하나님은 내게 너무 깐깐한 당신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유대를 먼저 벌하시고 다른 민족보다 더 엄격히 대하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역시 우리들을 그렇게 깐깐하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밀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는 참 억울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 중에 유독 그에게만 더 깐깐하게 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며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물론 요나가 잘못한 것은 많습니다. 잘한 것 하나도 없지요. 그는 지금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명령 거절하고요. 왜입니까? 가라는 곳 안 가고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시스로 가는 길의 거리가 3,000km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 당시에 한 달 동안 가야 되는 거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뱃삭도 엄청난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미친 질주. 지금 요나가 미친 질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많은 시간, 돈 버리면서까지 도망하려 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 가라고 하신 니느웨가 너무 싫었기 때문인데요. 니느웨는 한마디로 왼수예요. 왼수. 적국의 수도. 틈만 나면 넘어와서 괴롭히고 잊을만 하면 나타나서 있는 것 다 빼앗아가는 나쁜 놈들,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를 생각하면 일종의 이건 큰 상처이자 분노의 근원이었던 거예요. 그런 곳에 가는 것도 싫지만 혹여나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더 싫었어요. 말씀 전해서 단 1%라도 그들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도저히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나쁜 민족이었기 때문에 멸망당해도 전혀 아깝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망해야 편하죠. 그리고 망해야 이스라엘이 잘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요나는 당연한 모습이지요. 그는 애국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국자인 요나가 싫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은 애국자보다 예언자가 되기를 원하셨거든요. 요나는 결국 도망했고 하나님은 그의 길을 깐깐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니느웨보다 더 나쁜 인간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느웨 백성은 놔두시고 요나만 죽도록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풍랑을 주시고 깐깐하게 대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길이 막혀버리고 배에 탄 선원들은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죽음의 위기에 마주했습니다. 배에 실은 짐을 버렸고요. 자기의 신들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지만 폭풍이 더 거세져만 갔습니다. 이때 선장이 제안을 하나 하는데요. 제비를 뽑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고대 당시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비는 이 신의 뜻을 알아보기 위한 이 추천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우리가 왜 이렇게 험한 일을 당하고 있는지 원인을 찾아내자고 선장이 제안을 했는데요. 결국 제비를 뽑았고요.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습니다. 이건 모두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기 때문이죠. 재수가 없어도 어떻게 없다? 더럽게 없는 거죠. 자, 어쩔 수 없이 요나는 상황을 정리해야 됐고요. 실토를 했습니다. 감출 수가 없었죠.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더라. 여러분 요나의 고백을 보세요. 되게 덤덤하지요?
그런데 선원들의 반응을 보세요. 굉장히 오버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게 뒤바뀌었습니다. 우습지요. 요나가 해야 될 거를 선원들이 하고 선원들이 해야 될 반응을 요나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알아도 요나가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찾아도 더 많이 찾아야 되는 게 요나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 찾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에 관하여는 말하기는 잘해도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거나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는 알지만 뉘우치지도 않습니다. 머리는 있는데 마음이 없는 거지요. 듣고는 있는데 인정은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강규성 교수님 분은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는 불순종한 자신의 모습을 통해 감각을 상실하고 지나치게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을 일깨우려 한다. 어쩌면 요나서의 요나는 세상에 있는 죄인들에 대한 관심보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현대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반영하고 있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그래서 이런 거죠.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게 나라와 사랑의 이유이건 원수를 향한 분노이든 간에 그는 자신 안에 갇혀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변화가 없고 성장을 멈춘 믿음,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영적 침체라고 합니다. 영적 침체라는 것은 무엇이냐? 감각을 잃은 영혼이에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움직이지 않는 영혼이 바로 영적 침체에 빠진 영혼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식탁 위에 안주거리로 오르내린 이유가 무엇인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 된 것은 아닌지. 영적 침체에 빠져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게 뭔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 판국에 교회는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수구적이 되려고 합니다. 지키고자 하는 것이 진리이고 생명이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닌 것이죠. 많은 교회들은 하지만 이를 생명처럼 진리처럼 사수하려 합니다. 영적 감각을 잃어버린 요나와 굉장히 비슷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인데요. 그 반복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른 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맞춰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유대에는 침체에 빠진 영혼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에 지쳐서 절망하거나 타협하면서 현실 앞에 무너져서 한마디로 영적 감각을 잃은 신앙인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그들의 귀를 열기 위해서 소리도 치셨고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적을 본 후에도 구원을 모든 사람이 얻은 게 아닙니다. 그들의 대다수는 그냥 돌아갔고요. 외면했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한데요. 듣기 싫었기 때문이에요. 듣기 싫었기 때문에. 이사야는 이와 같은 영적 침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예수님도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몇 번이나 인용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여도 듣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보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 안에 갇힌 거지요. 원하지 않는 것을 듣고 보기가 싫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큰, 더 대단한 그 무엇이 그 자신의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싫고 떠나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요나의 경우는 분노와 상처였어요. 니느웨에 대한 분노와 상처,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기중심적인 사랑, 그것이 그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문학의 이 금자탑, 이 부르의 금자탑이라고 불리는 책이 한 권 있는데요. 바로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 어떤 두 사람이 정확하게 말하면 세 사람인데요. 지금 이 강을 쫙 건너고 있습니다. 이 강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스틱스 강이라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이 단테의 신곡은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인데 작가의 상상력으로 이 지옥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철저하게 이 뭐라고 할까요? 지독합니다. 그래서 이 지옥을 건너면서 스틱스 강을 지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진 스승이 말씀하시길 얘야 자 보아라
분노가 집어삼킨 자들의 영혼을 그리고 너희는 확실히 믿기 바라는 것은 어디를 보아도 내 눈이 내게 말해주듯이 물밑에 한숨 짓는 사람들이 있어 물 위에 부글부글 물거품이 일고 있다는 것. 진흙 속에 얽매인 채 저들이 말하길 햇빛 즐거이 비치는 달콤한 하늘에서 마음속에 괴로운 연기를 가졌기에 슬펐는데 이제 우리 시커먼 수렁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구나. 이들은 분명한 말로 말할 수 없으니 이 노래도 그들의 목구멍에서 그르렁거렸다. 한마디로 지금 이 건너고 있는 강은 분노지옥이에요. 분노지옥이라고 있는 스틱스 강인데 말이 강이지 시궁창입니다. 시궁창. 왜 이들이 시궁창에 빠져 있나? 분노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여기 이 지옥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남을 미워하고 헐뜯고 죽은 이 사람들이 단테의 묘사처럼 분노에 찌들어서 늪 같은 흙탕물에서 서로 묻어뜯으며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그나마 힘을 잃은 사람들은 밑에서 침울한 자들처럼 강 밑에 처박혀 있는 모습. 이것이 단테가 보았던 이 분노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지옥이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작가의 상상력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던지는 바가 큰데요. 굳이 지옥 가보지 않더라도 오늘 세상 속에서 분노와 상처와 개인적인 선입견과 욕심에 갇혀서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사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것도 일종의 우상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눈과 귀를 막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나는 지금 어쩌면 분노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요나의 미친 질주는 어떻게 끝날 것인가? 너무도 깐깐하신 하나님은 이 몰아치는 풍랑을 통해서 요나에게 무엇을 던지기 원하셨던 것인가? 하나님께서 풍랑을 내리신 이유, 그 풍랑이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뭐냐면요. 요나의 침체된 영적 상태를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그 배가 지금 폭풍 속에서 막 노를 막 쳐도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꼼짝없이 가만히 있어요. 그 소리는 무엇입니까? 이 요나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분노와 상처, 판단 때문에 다시스로 가려 했지만 그 길은 영적 침체의 감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꼼짝하지 않는 배 보면서 느꼈죠. 아, 이건 나다. 내 영적 상태다. 그래서 배 밑에 내려가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요. 대단한 고집입니다. 왜입니까? 이 내려놓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스스로 이 상황을 좀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잠을 청할 정도로. 이런 모습은 우리 속에서도 발견되게 되는데 우리 역시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잠을 청하고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가 스스로 잘못을 고백할 때까지 배를 움직이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영적 침체의 상태를 지금 고발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 풍랑을 통해서 전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 영적 침체가 나온 결과를 보게 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요나가 침체에 빠져 사명의 자리를 떠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 불순종이 자기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까지 어떻게 해요? 죽음의 위기에 빠뜨려 놓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요나와 함께 배 탄 사람이 무슨 잘못이에요? 배 잘못 타서 요나 잘못 만나서 이 꼴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침체에 빠진 요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벌하시는 거는 좀 과하게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풍랑이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서 어떻게 침체에서 벗어나는지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학자들은 이 얘기를 가지고 여러 주장이 엇갈려요. 어떤 긍정적으로 보는 것과 부정적으로 보는 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 야, 이 사람이 이제는 좀 찔린 거예요. 그래서 변화돼서 야,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구나. 내가 희생을 해서 이 사람을 살려야지. 이러면서 긍휼의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차라리
여기 이 배에서 떠나서 니느웨로 돌아가느니 죽고 만다. 이러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고집을 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성경에 안 나니까. 근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아마 복합적인 감정이 아니었을까. 가기도 싫고 이 사람들이 나 때문에 당하고 있는 것을 보기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는 이 뭐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원인은 내가 이거 던지는 방법밖에 없구나.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침체에서 탈출하는 길 분명히 보여주셨는데요. 비록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요나가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의 몸을 바다에 던질 때 자신의 분노와 상처와 판단과 욕심을 하나님의 풍랑에 던질 때 폭풍은 그친다는 겁니다.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요나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적 침체를 거두고 다시 영혼이 살아나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질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깐깐하심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큰 풍랑은 요나를 설득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요. 그를 깨우치게 하고 영적 침체에서 구하기 위함이며 다시 살려서 사명자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요나를 안 버리셨고요. 심지어 천지를 움직이시고 주변 사람들 위험에 빠지면서까지 그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이 요나를 더 크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나에게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3장의 밑그림인데요. 3장에도 거의 비슷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뜻을 꺾고 자신의 뜻을 풍랑에 던지고 니느웨로 향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풍랑이 거치고 사람이 살았던 것처럼 니느웨 백성이 살아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지요. 바로 강박한 니느웨 백성 죄악 뉘우치고 하나님 회개하는 역사, 12만의 사람들이 심판을 면하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자신을 들어 바다에 던질 때.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에게 그런 존재인데요. 아무리 망가지고 어리석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포기를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 포기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영혼 깨워서 다시 살리고 사명자로 세워서 사람 살리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회복하면 많은 영혼들도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살아나면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죄를 먼저 징계하시고 그렇게 깐깐하게 대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살려서 열방을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큰 그림을 품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누구 때문에 열심히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처럼 되기 싫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사랑해서 사역하기를 원하세요. 내 안에 있는 분노, 상처, 욕심, 나쁜 기억 거기에 사로잡혀서 내 안에 갇혀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그치는 것 싫어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불순종과 다를 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깨달았으면 좋겠고 정말 주님 사랑해서 사명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한 가지의 해결을 할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야 돼요. 바다에 던져야 돼요. 요나의 영혼이 살아날 때 주의 영혼까지 살아나게 하십니다. 내가 내 감정 내려놓고 내 분노 내려놓고 내 염려 내려놓고 내 욕심 내려놓고 내가 세상 앞에서 자유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새 일이 열립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를 가리켜서 내려놓음의 축복이라고 하시던데요. 이게 내려놓음의 축복이든 내려놓음의 무슨 불편함이든 간에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세요. 이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래야 공동체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요한복음 12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한국교회의 위기가 무엇인지 압니까? 밀알은 많은데 썩으려는 밀알은 한 톨도 없어요. 저를 봐도 그래요. 저를 봐도. 겉으로는 썩은 밀알처럼 분장을 하고 있지만 내면을 보면 여전히 썩지 못해 내 안에 갇혀있는,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바다로 주님이 초대하십니다. 풍랑 속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들어라! 바다에 던져라!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누려라!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으면 천국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안에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3일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